오늘 제가 타이틀로 한 것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말씀을 4번 하셨습니다. 4번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은 2개를 준비했는데 한 개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한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어떤 말을 미리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신을 배반할 자 유다가 있을 것을 예고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닥칠 배반과 또 십자가의 죽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 비극이, 아픈 사건들이 그냥 그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맞이할 그 충격적인 그런 충격을 완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닥쳐오는 그 고난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과정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이 일어날 때 실제로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들은 제자들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면 제자들은 그 절망의 사건들, 그 비극적인 그 아픈 순간들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미리 아심을 확인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전지하시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유다가 배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가 유다를 12 제자 중 하나가 되게 허락한 일은 실수였다고 결론 지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한 사람이 배반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미리 하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잘못 뽑으셨다, 이렇게 결론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예수의 예고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표가 된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 사건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거잖아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형편,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일도 아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처할 위기, 우리의 어려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근심하는 것을 분명히 걱정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그냥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체휼하신다라는 의미는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하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파하는지, 어떻게 걱정하는지, 염려하는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말 못할 그런 형편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절제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커멘터리에도 이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그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는 나라고 하는 개인이 포함되죠. 예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신다. 죄가가 크면 클수록 구주가 더 필요하고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끌린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다가 몰래 예수님을 팔고 유다가 그 일을 꾸미고 그 주도권이 유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엉망이 될 때도 있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엉클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상황을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린아이가 신발끈을 매고 있습니다. 아이가 신의 신발끈을 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끈이 자꾸 꼬였고 결국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다가와서 소년을 안아주었습니다. 소년이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네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다 보고 있었단다. 내 손가락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난 안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의 그 애쓰는 과정과 우리의 마음의 떨림까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제자가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은 제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믿었던 스승의 죽음, 동료의 배신, 그 공동체 제자들이 그 그룹이 깨어짐, 이런 현실의 충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 올 때가 있고, 또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에 실패 등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배를 항해할 때 폭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항해사가 예보를 합니다. 베테랑 항해사는 폭풍이 불고 이런 것들을 알죠. 선원들에게 미리 경고를 합니다. 바다에 얼마 안 있으면 큰 폭풍이 불 거야. 그러므로 준비해야 돼.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선원들은 항해사의 무능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해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정말 바다를 잘 아는구나 라고 항해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우리가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진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배신과 상처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키를 쥐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위험한 곳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과 같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안전한 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유다에게 화를 선언하신 일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고로 그분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최고의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그에게 닥쳐올 일을 분명히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잠잠히 계셨다면 저희 주께서는 거룩한 성견지명이 없으시고 불시의 습격을 받아 잔인한 폭도들의 손에 팔렸다고 제자들은 생각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12를 택하였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것을 1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 이제 그의 배반을 주님께서 훤히 알고 계셨음을 보여준 유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굴욕당하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의 믿음을 굳게 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그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을 보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더 굳게 서게 되죠. 다시 1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말하는 목적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누군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배신의 사건 앞에서 믿음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실망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거나 실망하게 되면 믿음도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은 너를 배신할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그 뒤에 뭐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인 줄, 이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에고에미, I am that I am. 언제 쓴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썼던 게 I am who I am that I am he.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낼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나는 그다, 나는 그다.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나는 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언을 잘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신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이 아니고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살아나셨다 설교하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예언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고난이나 폭풍이나 그런 것들이 오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말씀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더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편안한 안정적인 환경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형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 하나님 믿다가 또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 물러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의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평안할 때,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조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자꾸 뒤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나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단계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겪는 혼란들, 그런 것들은 마치 그 옷을 짤 때 우리가 뒷면을 보는 거와 같습니다.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왼쪽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앞면이고 하나는 뒷면입니다.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한복판에 있을 때 얽힌 실타래처럼 막 실밥이 뻗어 있고 어두운 색깔의 실들이 보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우리는 이쪽 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거를 짜는 사람은요, 주인은, 하나님은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실을 다 해서 완성된 다음에 앞면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그 어두운 실들의 어두운 저 실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쪽 면, 그 엉클어진 면만 보면 뭐야 이게 다 엉클어지고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 만들어져서 완성된 것들을 보여주게 될 때, 그때 이런 과정들이, 이런 실들이 필요했었구나. 이렇게 늘어지고 이렇게 엉클어진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전체를 보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과정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온전한 것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 순간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일어나는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목동들이 양을 끌고 양을 칠 때 데려가죠. 그 양치는 사람들은 한 곳에 살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은 유목민, 베두인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양을 몰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양의 눈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양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물러서려고 하는데 목자는 계속해서 옆에 낭떠러지인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양을 밉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이 골짜기를 지나서 저 고개 너머에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그 풍성한 풀밭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목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지금 이 위험한 길을 양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들은 두렵지만 목자를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참된 백성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결심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